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 되고 또 어떠한 만남은 의미 없는 그런 무수한 만남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그 만남이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만남이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8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발레하기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이 있었지만 치열한 노력으로 참으로 대단한 그런 실력을 인정받고 예술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독일 스투트가르트 수석 발레리나가 되었고 종신 발레리나로서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은 독일 캄머 텐처린 궁정 무용수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바덴 비르텐베르크라고 하는 공로 훈장을 받기도 할 정도로 예술가로서의 아주 그 권위와 또 성과를 인정받은 그런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단장으로서 또 예술 총감독으로서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세계적인 발레리나로서 이름을 올리기까지 그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3월 초에 어느 월간지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를 예뻐해주고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에 자기가 이런 발레리나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불행하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백만장자를 만나고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억만장자를 만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헬스클럽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몸을 풀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근육을 발달시키고 어느 쪽에 지방을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되고 신체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가져다주는 결과지요.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영 코치와 만나면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사람들도 물살을 가르고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칭 동네 물개들 계시죠? 이렇게 수영 못하는 분들도 그 수영 트레이너를 만나면 얼마든지 수영을 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능이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반퇴 시대라고 그래요. 반퇴 시대. 인생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아마 이 중에도 100세를 넘게 살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니 이거 어쩌나 1000세 사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100세 사실 분 없을 것 같지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이 좀 넘으면 직장에서 그만 나가라 그러니까 반퇴 시대라 그래. 반퇴 시대.
그러면 새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만나세요. 누구를? 기술을 가진 분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빵의 장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빵을 맛있게 구울 수 있는 그런 제빵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남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뭔가 음악을 잘하는 분을 3년, 5년, 10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음악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이 만남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지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도록 응답이 왔던 거예요. 베드로를 청했더니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재능 발달과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학문과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사회적인 진로와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굴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렇게나 만나면 안 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0주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3클래스를 했어요. 각각의 시간을 다르게 했고 10주간의 이 과정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10번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제자 훈련 끝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을 하게 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된 성도의 삶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제자냐 무리냐, 제자로서의 성도냐, 그냥 호기심을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내가 제자로서 살았는지 무리로서 교인에 머물렀는지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됐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린 것이죠. 그러나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소기에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만남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만남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삶의 큰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에 치우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은이 그 당시에는 화폐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에이, 뭐 다 좋아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난 다 알아요. 예, 돈 좋아하시죠? 그런데 돈을 얼마면은 좋겠어요? 1억이면 좋겠어요? 10억이면 좋을까요? 10억 가진 사람은 그걸로 안 됩니다. 100억이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재벌들은 왜 그렇게 아귀다툼하면서 더 큰 재벌 되려고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요. 우리 성모님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곳저곳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돈벌이도 하고 경제활동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조금의 어폐가 있어요. 돈만 잘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생활에 넉넉함이 있고 편리함이 있고 때때로 유익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얼마 전에 엽총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경찰관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00억대의 재산을 가진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었어요. 돈이 많았더니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100억대의 재산을 가진 형에게 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엽총을 가지고 가서 형도 죽이고 경찰관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까지도 죽었으니 돈이 뭡니까? 돈이 답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돈을 잘 벌면 경제적인 면에서 넉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만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정서적인 요소도 있고 정신적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요소가 있으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넉넉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삶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에다가 삶을 대부분 걸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쪽에 소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막 살아, 마구잡이로 살아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막 젊다고 겁이 없고 청년의 때에 자유가 있다고 막 신촌에 가서 홍대 입구에서 놀다 건대에 와서 건대 입구에 놀다 뚝섬에 가서 뚝섬을 쓸고 다니다가 강남으로 진출해가지고 또 강남을 쓸고 다니다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젊은 때. 그러나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 젊은 게 다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난 연말에 지방 중소도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주식을 손을 대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이름하여 슈퍼개미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요. 큰 돈을 만지게 됐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흥청망청 살았어요. 겁 없이 살았어요. 유흥주점에 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28살 난 여 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피가 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의 급소를 발로 차고 물을 끼얹고 욕설을 퍼붓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자기가 100억 재산가라는 거예요. 내가 10억만 뿌리면 너희 옷 다 벗길 수 있다. 큰 소리를 쳤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내가 1억만 주면 너희들 감쪽같이 당장에 죽일 수 있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얼마나 모욕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정에 가는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갔는지 보십시오. 최고급 외제 승용차 람보르기니를 타고 재판을 받으러 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람보르기니가 얼마인고 하면은 제일 싼 게 3억밖에 안 갑니다. 람보르기니 비싼 거는요, 세계에서 3대밖에 없는 베네노라고 하는 거는 42억에서 44억 갑니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세상 겁 없이 재판받으러 가는데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고 람보르기니 끌고도 못 가고 법정 구속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32살짜리가 있어요. 84년생.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업자예요. 그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창업을 했어요. 8년 만에 세계 최고 빠르게 200억 달러 갑부의 반열에 올랐어요. 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가 표정들이 없으시네요. 무려 22조입니다. 22조. 이야, 슈퍼개미는 100억 가지고 이렇게 꺼불고, 예? 같은 동갑인데 8년 만에 세계로 최고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이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22조를 가졌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지난 연말에도 한국에 왔는데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치를 하질 않아요. 람보르기니 안 끌고 다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고 또 정치계의 요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작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얼마를 내놨는가 하면은요, 좋은 일에 쓰라고 무려 270억 원을 내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얼마를 내느냐? 불치병 환자들을 돕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일에 쓰라고 810억 원을 또 내놨어요. 돈이 많지만 돈 때문에 망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젊지만 젊음 때문에 망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젊고 최단기간에 세계적인 갑부가 됐지만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돈이 많아도 검소하고 돈이 많아도 좋은 일에 힘쓰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때를 마음껏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의 때는 잠깐이요,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지혜는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잘 사는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심령 부흥성회를 열어서 영적으로 잘 사는 은혜를 받는 일에 1930년대부터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힘써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든 개인이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멘.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자를 만나야 되고, 그렇죠?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서 마구잡이로 막 사는 사람이 결코 영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를 잘 찾아 나오셨죠? 교회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이런 사람은 그 운명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적인 것에 기울어 사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 평생에 만나는 사람, 주요하게 알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일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가족들 간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알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인생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만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 그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육신적인 존재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3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면을 먹고 또 만두를 먹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두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만두인지 찐빵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얀 밀가루로 쪄가지고 겉으로 보면 다 찐빵 같아. 그런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어떤 건 속이 들어있는 만두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하얀 밀떡으로 만들어 놓은 만두가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겉모양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도 겉모양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만 들어있느냐,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이나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그걸 또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존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지요. 아브라함은 뭐에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알뜰의 물이 넉넉함을 바라보고 소돔성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 망신했습니다. 예? 딸과 사위들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자기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패가 망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늘 하나님의 꿈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았어. 바로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 땅에 7년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애굽 나라가 잘 되고 주변 나라들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북한을 7번이나 방문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는가요? 예? 자꾸 거기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미군 철수하라, 전쟁 반대한다, 이런 논리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와서 개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6.25 때 이 나라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었더라면 전후에 완전히 잿더미에 앉은 이 나라를 경제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이 나라의 학자들은 다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고 말이죠. 여러분, 북한이 군인도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많고 재래무기도 배 이상 많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미군 빼버리고 우리나라 방어하는 훈련도 안 하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무지하게 과도칼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흉기로 그렇게 위해를 가하면은 그게 애국이고 애족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런 일이. 잘못된 것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고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대다수의 의견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기가 뭔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사람이 시각도 편향되고 생각도 부정적이게 되고 무엇이 정통한 것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치우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이 행복입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이에요. 잘 만나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을 늘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편향적인 사람을 늘 만나게 되면 자기도 편향적인 사람 됩니다. 이해관계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자기도 약삭빠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인간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진실한 성도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만나고 직장 때문에 만나고 공부 때문에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살림하고 이것저것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예배 잠깐 왔다 갑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돼가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이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양은 양과 함께 있을 때 양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목자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와서 잠깐 왔다 드리고 가는 분들 되지 마시고 자꾸 성도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요. 영적인 대화를 나눠요. 아멘. 성령의 사람을 만나요.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길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에 와서 목회자도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자꾸 나누면요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행복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만남이 어떠한 차원의 만남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일 때문에 만나고 공부 때문에 만나고 예능 때문에 만나고 여러 가지 의미 없는 만남들도 수없이 스쳐가는 만남들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을 만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